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구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환경, 조건, 사람들이 나타나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거나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나가면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분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삶 현장에 가서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빠서 나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계획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환경 조건이 나를 앞에 딱 가로막고 사람이 가로막을 때 이거 치고 나갈래도 그렇고 안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움츠려도 들든지 물러서는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나서기 때문에서 내 생각을 내세우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다. 하나님 주관하는 삶이다. 우리 2월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우리가 다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자기 백성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가르치시고 능력 나타나실 때는 순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실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주님의 육체가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겨나시면서 결국은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으면 예수님의 육체나 우리 육체나 예수님은 원죄만 없을 뿐이지 육체라는 것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제한성.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오래 움직이면 피곤하고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사람은 열이면 열 다 공통점이 공통점. 육체는 그렇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힘들면은 쉬고 싶고 위험이 있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지. 이거는 육체를 지내는 사람의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데 가려고 그래? 막합니다. 우린 그러죠. 나 저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환경이 이러니, 조건이 이러니, 사람이 이러니까 안 되겠구나. 하게끔 사탄이 압박한다는 거 알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걸 이겨내신 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겨내신 것을.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시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 예수를 자신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서 너는 내 뜻을 이룬 일에 헌신해라. 너의 몸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능을, 재력을 등등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사용해라.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나서려 하니까 사탄이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딱 가로막습니다. 이래도 나갈래? 이래도 나올 거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게 있었죠. 나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뭔가 딱 걸려서 망설여지거나 갈등 생기 있었죠. 오늘 본문의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을 하시는데 마지막 십자가 남았는데 여러분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겁니다. 죄인이. 통합범을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지냈죠. 주님 원죄도 없습니다. 죄인이 없는,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지신다는 거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 제자 되겠다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합니다. 또 주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빈정거리며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태를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육적 고통을 당합니다. 전지 모두로 아시는 주님이 이 상을 봤을 때는 육체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신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육체는 그렇습니다. 육체. 나 그거 싫어요. 그거. 나는 죄 없잖아요. 죄. 아니 원죄를 지금 우리도 십자가 진다면 억울한데 전혀 죄 없는 사람이 가장 흉악범을 처형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안 맞지 이게. 그리고 자기에게 헌신하겠다는 제자들이 가룟유다 팔아버리고 열한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친다. 이게 뭡니까? 배신을 당하니까. 언제까지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 좋다고 와 하고 백성들이 빈적으로 도망칩니다. 주님 나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이게 주의 육체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나타난 상황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내 마음 아시죠? 근데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몸부림칠 때가 있죠. 주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상황 앞에서 이거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버려야 됩니까? 이거 포기해야 됩니까? 몸부림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딱 결론 내리셨어요. 이게 주님이 주관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기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 받으려고 맡기신 거 아니십니다. 아무개야, 난 네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거 안다. 난 네가 어떤 힘이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할 것은 겨자씨처럼 하나님 미랄처럼 난 거기서 희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들으라고 싶은데요. 아니야, 난 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다는 원한단다. 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하면 더 좋을 텐데요. 아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이런 갈등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는 이걸 가지고 확 드러내시면 하나님 영광 드러날 텐데, 아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던 이런 주님이셨는데 십자가 지라.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몸을 치다가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마지막 고백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공자로 보입니까? 실패자로 보입니까? 제자들이나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성공자로 보입니까? 실패자로 보입니까? 기억나 없이 실패자지. 아이고, 뭐 난리 치더니 뭐 흉악범이 청년에 십자가를 지고 마는구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 길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빈정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뛰어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빈정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빈정거림 속에서 십자가의 성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나를 실패자로 보고 있고 빈정거릴지는 몰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을 좋게 나타나는 현상, 아름답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름답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가 더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왜? 위장해서. 우리는 지금 쏘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런데 반면에 오늘 내 눈에는 초라하게 보잘것 없이 시시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안 알아줍니다. 주님께 보실 때는 잘했다 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에는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다양한 현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금메달만 아닙니다. 우리는 금메달 따야 애국자고 예선에 떨어지면 나쁜 놈이 되버잖아요. 사람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손길에는요, 또한 삶 속에는 때로는 실패자 같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아시잖아요. 저 대동강변에서
쪽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가 그 사람은 복음도 못 전했어. 쪽복음을 던지고 그 자리에 칼에 맞아 죽었어. 그를 파송했던 그 나라의 교회들한테입니까? 우리 어머니 선교사가 죽었대. 아이고 실패했네. 그래서 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강변에서 숨어서 있던 한 소년인 김성집이라는 어린 소년이 쪽복음을 하나 주워다 집에 읽고 나중에 우리나라 목사 1호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김성집이에요. 기독교회사에서 이걸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관의 삶을 신실하게 살 때 남들이 볼 때는 실패자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왕으로 여기주지 않고 시시하게 그냥 비서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를 비서로 여겼는데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신 목사, 너는 날 평생 비서로 여기다 왔지? 얼굴 드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권자들. 상해보세요. 부끄러운 권자가 그딴 거 아니죠. 주님을 평생 비서로 여기다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났다.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얼굴 못 드겠습니까? 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여기 왕으로. 그러면 주님 만날 테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닫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예우하며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람바 평가람 하시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 가서 봅시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해서 됩니까? 까부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돼. 이들 봐. 한 칼에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한 방에 그냥. 근데 주님은 베드로 칼 빼들 때, 야, 칼을 다시 꽂히고 꼽아라. 하고 주님은 그대로 따라가셨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지. 아니,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왜 저래? 이해 안 됐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좋아하는 삶의 모습이 그거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때때로 보면 바보같이 하는, 처치하는 게 바보같이. 그런 모습 보이죠? 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으네, 저 사람. 진짜 바볼까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저 사람 뭐가 있는데도 약자처럼 처지네. 정말 약할까요?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진짜 강한 사람은요, 약자들 앞에서 행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완악하고 못된 사람들 앞에서 강합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강자들 앞에서 짝소리도 못하고 약자들 앞에서만 행세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나라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지. 널려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들이라도 귀하게 여겨주면 예호해주고, 아무리 강자라도 아닌 건 아니라 할 줄 아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주님을 보이셨죠. 주변에 실패자처럼 바보처럼 약한 자처럼 여겨지는 믿음 있는 사람 함부로 보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개가 숙여. 그런 사람, 그게 진짜거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당장 나타난 상 앞에서 내가 나타난 모습 보고 평가하기를 잘합니다. 행세하면은 알아줍니다. 행세하면. 이 PR이라는 게 뭡니까? PR이. 남들 앞에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요, PR 안 합니다. PR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서 본 사람들이 PR하고 떠들고 다니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뭐 없는 사람들이 되게 떠들지.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서 그런 거 내 말, 한번 보세요. 나타난 상 앞에서도 하나님 뜻을 살피며 마음에 나타나는 육신적인 욕구, 생각을 떨쳐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기독교인이 좀 많이 들어야, 이런 기독교인이 제발 좀, 이런 기독교인이 좀 들어야 돼. 그들 치다 청와대 가고 어디 가서 죽만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 많은 뭐합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도 정말 중요한 일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독교인을 보기가 아주 힘든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얕은 수준에서는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의식됩니다.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로. 사람에게, 얕은 수준이야. 얕은 수준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폼 잡아. 진짜 힘 있는 중요한 자리는 못 나서. 중요한 자리. 박수 받는 자리가 튀어나오려고. 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독교인은 안 그래요.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종교인. 그런 수준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못해요. 무능한 기독교인이면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평생을 살다가 기회를 얻든지 시간 다 지나고 나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하는 허사가를 부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에 힘쓴 사람은 그 진행 과정에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합니다만 다 지나고 나면요, 야, 역시 다르구나 저 사람.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변 보십시오.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그 과정에는 때로는 바보스럽고 실패자 같고 뭐 그런 과정 같습니다. 사람들이 빈정거려도 가만 빈정을 소리 들으면서 지나갑니다. 끝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근데 실패자는요, 과정 속에서 만세를 많이 불러 끝에 가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죠. 바람과. 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이런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나님 주관하는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범이 바로 납니다. 내가 포기되면, 내가 죽으면 못할 거 없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목숨 걸고 나간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살겠다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왜? 근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사람은 누가 이깁니까? 죽겠다는데, 나 죽겠다는데 와봐. 너도 죽어야 돼. 이런데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못 당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가 포기되어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다음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가 살아서 까불 때는
회방자가 핍박자였지만 자기를 딱 포기시키고 나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았어. 철저하게 주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가 나 본받아라. 주님처럼 나도 그걸 본받았으니까 너 나 본받아. 그 뭡니까? 너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볼 때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주관해, 자신이. 주인이 자기야. 하나님이 주로 비서급이에요, 비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시고 자신이 주관자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구원은 받을 뿐이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 떠는 거 있죠. 아무리 떨어도 부모가 볼 때는 웃어봐 줄 뿐이지 부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재롱 떠는 수준이지. 진짜 문제 많은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뒤에 숨어버리지. 오늘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롱 떠는 수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꺼이 나서서 이런 기독교인이 드러나야 되는데 재롱 떠는 수준의 기독교인들 막상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원치 않는 시련이나 힘듦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롱 떠는 수준에 있는 나를 성숙된 신앙인으로 이끌시는 과정이 예. 너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이런 시련을 겪어야 기도하게 되고 나를 찾게 되고 그래서 너는 너를 버리고 기꺼이 나에게 헌신할 것이다. 그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원치 않는 시련을 주십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거 당했을 때 각자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봐야 돼. 각자의 신앙 상태를 봐야 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나는 기왕이면은 웅장한 화려한 걸 원하는데 주님은 십자가 져라. 아, 주님 나 그거 싫은데요. 져라. 너 앉을래? 그럼 내가 질게.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코바디선 영화 봤죠? 코바디선 영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로마로 가라. 안 갈라 그러니까 내가 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나는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성공자로 보이고 싶은데 주님은 실패자 같은 거. 아, 주님 꼭 제가 그래야 됩니까? 내 그동안 해온 명성이 있는데 내 해온 게 뭐가 있는데 갈등할 때 엎드리는 거라고. 하나님, 내 이래야 됩니까? 몸부림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 그런 과정 없이 늘 웃으면서 신앙생활한다? 과연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십자가 없는데 있는데 웃으면 있을까요? 웃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웃어야 돼요. 그게 진짜지. 그것도 없이 그게 웃기면 된다? 그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꺾인다는 것, 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 기왕이면 하나님 이거 나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피하고 싶었던 것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피하고 싶어요. 내가 꼭 이래야 됩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 하나님 나 이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그래서 저는 무릎으로 가다가 예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천국 가서 봅시다. 그걸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뭐 주님 천국 가서 봐야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십니다. 자기 생활 고집했던 거 이제 버리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할 만한 이거 좀 지나게 하십시오. 제발 좀 지나게 하십시오. 이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맞아야 됩니까? 이거를.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에는 무릎으로 가는 길은 무릎. 하나님 이거 제가 꼭 해야 됩니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지금이.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가 웅장한 겁니까? 그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어. 웅장합니까? 그게 화려합니까? 기독교는 웅장하고 화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님 십자가 지신 게 웅장하고 화려한 것입니까? 우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초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 각자에게 뜻이 있는 그 뜻을 이루는 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목사, 너는 이 교회에서 의자 하나 옮기고 가라. 하나님, 나 여기서 설교하고 싶은데 의자 하나 옮기고 가. 예, 조용히 의자 하나 옮기고 간다 합시다. 사람들은 아무 안 알아준다 합시다. 하나님은 잘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게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자신의 신앙적 처신을 올바르게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 모신 주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같이 가는데 자기를 무시하면 기분 좋읍니까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저는 제 마음에 오신 주님이 나한테 야, 신목사 너 나 왜 그렇게 다 예우하냐 이러실까 봐 제일 신경 쓰입니다. 운전하다가 어떤 데는 확 성질 확 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야, 신목사 왜 성질 내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아이 죄송합니다 주님. 운전 안 하고 싶어. 성질 자주 나서.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싶어. 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거기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짜라도 위장하면 알아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남의 훔쳐서라도 좋은 거 갖추면은 알아주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삽시다. 신실하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남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해야 주님이 주어난 삶을 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주관하신 삶을 산다고 해서 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삶이 있습니다. 삶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는 올 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전하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중심으로 처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관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길 바라시거든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주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성질이랍니다. 성질 낼까요? 물어봐. 성질 내라고 확 내버렸어요. 쥐어박을까요? 쥐어박으라면 확 쥐어박아버렸어요. 주님 물어보세요. 주님, 참말하고, 예, 참으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꾸 훈련해보십시오. 술 마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마십시오. 마시라 그러면 양지로 품마십시오. 양지로. 나 주님 허락을 안 해서 한번 보고도 안 마셨어요. 주님께 물어보가 주님께 물어보. 한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올라간들 떠날 때는 빈손 아닙니까? 빈손? 빈손이잖아요.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이 주관한 삶을 살 때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